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듣고 어떠셨어요? 약간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스러운 얘기만 하신 것도 아니고 심판의 얘기를 쏙 빼놓고 자비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비보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더 자주 하셨고 언제나 하느님 나라 그리고 빠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회개하여라 라는 게 이제 핵심 주제죠. 예수님께서 오늘 고을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루하루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죠? 그렇죠? 다음에 하지 뭐. 다음 판공 때 성사 보지 뭐. 계속 미룹니다. 회개를 미루고 또 미루죠. 그 마음속에는 깔린 생각이 있어요. 오늘 무사했으니까 내일도 무사할 거야. 근데 끝없이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그죠? 언제 죽음이 찾아올 줄 모른다. 언제 심판이 찾아올 줄 모른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죠? 구원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회개를 미루면 나중에 더 잘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미루다 보면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영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해소에 가서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그 영은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회개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느님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만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아. 다른 것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상태.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냉담을 하는 이유, 냉담을 풀고 성당에 돌아왔어도 쉽게 다시 냉담의 길로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해요. 성당에 왔지만 나는 계속해서 욕망하고 싶고,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고, 또 내가 하는 방식이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다시 도망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하루하루? 만약에 못 느낀다면 영혼은 고장난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은 모두 저녁 때 양심 성찰이라는 걸 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게 끊어져 버린 사람은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미뤄지면 이제 죄에 무감각해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에도 꿈쩍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래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구원이라는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혼. 네. 영적으로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병으로 치면 암 말기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도시들, 고을들을 꾸짖으시죠.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하면서 이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면 다른 고을 다 회개했을 텐데 너네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도시, 고을들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은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이 도시에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없어요. 오히려 누구의 회개를 부르짖죠? 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부르짖죠. 네, 신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의 회개, 서로의 회개만을 부르짖는 시대.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해져 버린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쫓냐면 자신들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자신들의 불행을 제거해 줄 존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예. 행복을 주고 불행을 제거해 준다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그쵸? 유튜브, 미디어 이런 데 널렸습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돈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 고민 없게 해드릴게요. 그죠? 이제 여러분에게 불행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쵸?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단기 코스로 마법 같은 해결책을 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푹 빠져서 삽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건 뻔해요. 성공을 약속하고 위로를 약속하고 행복을 약속하고 돈을 약속하고 뭐 정의 등을 약속합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회개에는 없는 겁니다. 예. 많은 신앙인들조차 여기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서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묵상한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정작 행복해지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삽니다. 결국 불행해지지 않게 막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남들보다 덜 불행한 곳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나는 과연 하느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덜 불행해지려고 발악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제 가슴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죠.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큰 돈을 약속하고 여러 가지를 약속하는 우상들을 이제 가슴속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돈과 성공을 쫓으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사실은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한 도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회개는 이제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어지는 얘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하고 싶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회개하는 대신에 이제 하늘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하늘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 하느님 위에 있고 싶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인권, 자유, 평화, 정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가능한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얘기가 낙태입니다. 낙태.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세상,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세상,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든 해도 되고 무엇이든 존중받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TV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외치잖아요. 자기 말을 들어야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숨은 얘기들은 뭐냐면 죄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륜이 뭐가 죄냐? 그죠? 뭐 남의 아랫도리 사정을 나라가 왜 참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도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고, 성소수자, 동성애도 이제 그거를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려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어떤 누구도 심판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TV만 켜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신앙인들조차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맞아, 저게 맞는 거야. 맞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되지? 여성을,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낙태도 돼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까? 교회는 왜 이렇게 구닥다릴까?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아름다운 걸 다 갖다 붙이지만 자유, 평화 이런 거 다 갖다 붙이죠. 근데 그들이 사실 야기하는 것은 살인이고 파괴고 무질서고 혼란이고 죽음입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누가 하늘까지 오르고 싶어 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를 펼치는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잘 보시면 압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구닥다리고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예. 신도 없죠. 그들에게는 신도 없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자신의 무지한 신념과 생각으로 하늘까지 오르려던 이들은 저승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죄짓게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 어려가지고 신부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전부 다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노출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시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엄마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하느님을 알아가도록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내일 이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가 이제 13일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이제 문의하시고 뭐 같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김현준 신부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성모 신심이 아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준 신부님이 33일 동안 함께 해준 영상을 제가 링크로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책이 있으시다면 그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묵주기도와 거기 써있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준 신부님은 이제 묵주기도도 다 같이 해주시고 또 거기 있는 모든 것들 같이 읽어주세요. 네, 파워포인트 이렇게 쏴가지고 같이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묵상 나눔도 해주세요. 강의까지 다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이제 또 책을 못 구한다고, 책 없으면 그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건 이제 여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북해동 주임 신부가 아닙니다. 보좌 신부고, 아무튼 사제간에 이렇게 전화를 너무 많이 주시면 조금 불편합니다. 네, 사무실에도 너무 많이 전화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기도죠. 왜냐하면 양다리 신앙이라든가 세속적으로 맛봤던 위로들을 끊어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이제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 마음에 와닿도록 열고 동의하시면서 하루하루 해 나간다면 아주 작은 열매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회개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그날, 정말 그때는 내 것을 남겨두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아무튼 시작하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제가 또 강의 올린 거 있죠? 2개나 올렸습니다. 2개 올렸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김현준 신부님 차근차근 따라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매일매일 김현준 신부님이 하셨던 거 링크 유튜브, 밴드, 또 블로그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서로 공유하시고 보시면서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